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도망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이 없었기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전이 있는 야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곳에 참여했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유심히 들었습니다.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사도 바울이 유심히 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당장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 그것을 본 이후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서로 깜짝 놀래고 막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한 것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서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당시의 공통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자마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들 고유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갑자기 그 시의 외에 그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야 이제 사도 바울이 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만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냐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이들은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일, 그들이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이들의 반응이 어떤 거냐면 자신들이 그동안 섬기고 있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제우스 신이었어요. 제우스 신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5신 가운데 한 신입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사랑의 모양으로 내려와서 지금 자신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그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우스의 수행원 그리고 제우스를 대신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 헤르메스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거기서 말도 하고 기적도 일으킨 사도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옆에 가만히 있었던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다라고 하면서 섬기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보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일으켰을 때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들이 무엇을 믿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행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인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그것을 더 조사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것, 자신들이 그동안 이렇게 신봉했던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반응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가 그 반응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또 코로나에 대해서 조심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런데 2월 달에 처음 코로나가 발병이 됐어요.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라 우한폐렴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우한폐렴이 이렇게 확산률이 높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다,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러면 처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지금 폐렴 때문에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의외의 또 반응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몇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뭐냐면 이거는 정치적인 수요야. 지금 정치인들이 온 국민의 저 당시에 정치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서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그리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여야지, 교회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모든 외부 활동이나 모든 모임을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우리 부서에 반별 모임 하겠습니다, 영화 보러 가겠습니다, 교회의 방침이 이렇다,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필요 없대요.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지금 어떤 상황이 처해졌을 때 이거는 정부가 쇼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켰어요. 그곳에 만약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딱 보자마자 저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인식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이 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겠죠. 무엇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없어요. 그러면 현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생각을 하지 못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들이 지금 여기에서 제우스를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들이 바알을 믿는 신앙이라면 사도 바울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기적적으로 일으켰을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것은 바알이 지금 저 사람을 사용해서 일으켜 세웠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내 안에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라는 것은 원래는 있지 않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가 바뀌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 세상이 그냥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간 이후부터는 이 세상이 왜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조금씩 배우면서 예전에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조금씩 우리의 관점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죠? 반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에게 어떠한 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무엇인가 좋은 일이 벌어졌다. 예전에는 내가 잘해서 그래.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어. 나는 참 재수가 좋아. 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미처 이거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들은 그때는 잘 모른다고요. 이들이 뭘 믿고 있는지 사도 바울도 잘 몰라요. 그냥 서로 생활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느 때 나타나죠? 무엇인가 사건이 벌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내가 보면서 무엇인가 판단을 하려고 할 때, 그걸 통해서 어떤 해석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내 안에 내가 믿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이 그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그냥 일어났네. 이걸로 끝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려 하는, 깨닫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를 본 사람들은 굉장히 분주한 것을 봤을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교육자 생활하면서 오늘처럼 분주한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는데 칼라박스가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칼라바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음향을 담당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목요일날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걸 다 고쳤어요. 그리고 3시간 동안 스트리밍을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체크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처럼 예배를 준비하고 일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스트리밍을 하는데 갑자기 예배 중간에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내려갔더니 인터넷 사무실에서 이제 허브를 통해서 모뎀을 받고 그래서 일로 다 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뿌려지는 그 모뎀에 전원 케이블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오늘 아침만 해도 괜찮거든요. 끊어져가지고 부랴부랴 소예배실에 있는 걸 가지고 끼면 똑같은 모뎀이니까 돼야 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실 다 끄집어내고 그래가지고 사무실 안에서만 인터넷이 되는데 2층으로 안 넘어와요. 또 소예배실에는 또 돼요.
똑같은 허브에서 나가는데 안 되는 거죠.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조금 전에 우리 찬양단이 악보를 뽑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가 악보를 못 뽑았어요. 사무실에 프린터가 2대가 있잖아요. 근데 HP 잉크젯은 되고 우리 디지털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디지털로 여러 가지를 뽑아야 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야,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제가 허리 아팠잖아요. 그리고 사랑이가 다쳤죠. 사랑이가 실밥을 잘 뽑고 그리고 제 허리도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목요일 날 저희 집사람이 이석증이 왔어요. 어지러워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목요일 저녁, 금요일 온종일, 토요일 날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박형성 목사님 사모님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갑자기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이 그렇죠. 지금 교육자 가정에서 계속 뭔가가 잘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넘겨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이때 지금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고 또 모여서 열심히 하는 이때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에서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교사 교육을 시작하거든요. 갑자기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요. 지금 굉장한 방해가 오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그동안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조금씩 완화시키고 그리고 청년부 안에서도 중고등부 안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했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또다시 이제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과 관련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잘 분별해내는 눈이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웬만큼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켰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막 왁작져 하면서 막 움직여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죠. 근데 이들이 시외에 있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환과 또 여러 가지 재물을 가지고 자기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야, 이들이 지금 나를 섬기려 오는구나. 지금 이들이 내가 한 기적을 통해서 나를 섬기려 오는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11절입니다. 아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아멘.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듣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 그걸 보면서 물어봤겠죠. 물어보니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옷을 찢었어요.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굉장한 슬픔에 대해서 옷을 찢는 히브리 문화가 있어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옷을 찢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자기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옷을 찢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뭐죠? 옷을 찢었어요. 그걸 통해서 엄청난 슬픔과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 견딜 수 없게끔 이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이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되는데 통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잘 아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절규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의 관점을 제대로 바꾸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교육자들이 그런 걸 하는 거죠. 왜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들고 자꾸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때로는 왜 4시간 빼서 왜 자꾸만 이렇게 목장 모임 해야 돼? 라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자꾸만 성경 공부 만들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해야 되고요. 목요일날 제자반 저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서 밥 먹고 사랑이 목욕시키고 바로 나와서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제가 말을 거의 다 하잖아요. 에너지 소비가 엄청납니다. 특별히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아침에 초코파이라도 먹지 않으면 그렇게 1시간 동안 에너지 쏟고 난 다음에 집에 가려면요 머리가 핑핑 돌아요. 그 시간에 에너지를 막 쏟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조금 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꾸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어떠한 청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자꾸만 다른 길로 가려고 애쓰는 거죠.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하고 있는데 자꾸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데로 또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진노가 그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처참하게 만드는데 그냥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조금 더 힘들어도 제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조금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에게는 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냥 나만 혼자 잘 살기 위해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나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저 혼자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면 저 혼자 예배드리면 되고요. 그냥 설교 그냥 하고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던 관심 없이 그냥 떠나면 돼요. 속된 말로 그냥 저는 이 능곡중앙교회에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다른 교회로 가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다른 교육자가 와가지고 여러분들도 맡을 거예요. 저는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가면 전 되게 편해요. 집에서 그냥 놀면서 힘들이지 않고 체력적으로. 근데 왜 그렇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저렇게 살다가는 정말로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무엇이라도 조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매일 앉아가지고 책도 보고 설교도 듣고 이것을 이렇게 이 대지가 설교가 딱 정해지면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며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말씀대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면 마음속에 사도 바울처럼 이 정도는 아니지만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한 것을 느낄 겁니다. 특별히 성향 가운데 공의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공의가 좀 약한 사람이 있죠. 공의가 강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지금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를 지나가. 여러분 그러면 그냥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미쳤어 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배 피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담배를 펴요. 담배 냄새가 자꾸만 내 코에 이렇게 맡아져. 그럼 되게 불편해. 그걸 보면서 거리에서 길을 가면서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냥 지나갑니까?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까? 보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마음속에서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한마디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듣던 안 듣던 그냥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눈살을 찌푸리죠. 왜? 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자신에게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이 사람들에게 옷을 찢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서 생각하며 자기를 경배할 수 있어요. 자기 한마디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기회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좀 힘들어하는 청년들 바라볼 때, 그리고 굉장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청년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 알아서 해. 나랑 상관없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은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해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내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가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적고 그리고 해도 별로 결과가 좋지 않고 미미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자꾸만 신경이 쓰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경 쓰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하면 안 되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너무 울분이 있고 너무나 그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그런 반응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담고 있느냐 적게 담고 있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뭐가 생기죠?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무엇인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짜증나죠.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왜 무엇인가 하려면 힘도 들고 또 내가 얘기했을 때 잘 들으면 참 좋겠는데 안 들면 속도 상하고 근데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럼 되게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아니면 청년부 내에서 세상에서 바라볼 때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기적을 베푼 것은 너희들이 그러한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 나한테 그러냐? 라고 하면서 만류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했어요.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했고 결과가 좋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칭찬합니다. 너 정말 잘했어. 정말 너밖에 없어. 너 어떻게 그렇게 했냐? 라고 칭찬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죠?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막 칭찬해. 아니 너밖에 없어. 라고 하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막 짜증내면 정말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 막 설명하면서 막 이야기합니까? 아마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하면 기분 좋죠. 좋은 거 인정합니다. 근데 너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할 때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을 거예요. 해명해도 한 마음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난 좀 이 정도 했어. 그럼 이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 잘했다 그러면 기분 좋고요. 역시 열심히 해서 그래. 이런 마음도 있어요. 제가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며 자기한테 오는 영광을 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굉장히 저도 이런 모습이 많지 않고 그리고 이런 모습이 잘 안 나타나니까 참 궁금하긴 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요?
설명하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조금 줍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제우스는 신이에요. 헤르메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신이 부리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신이 헤르메스한테 보내가지고 일을 시키고 헤르메스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하게 돼요.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한 사람은 바울이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 가운데 누구를 더 높여야 됩니까? 바울이죠. 지금 바울이 모든 일을 하니까 바울의 능력, 바울이 하는 이야기 이걸 보면서 바울을 높여야 돼요. 바나바는 뭐 했냐면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뒤에 보면 바나바가 이제 좀 더 부끄러운 일들도 하거든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딱 보고서 누구한테 먼저 와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바나바에게 오 제우스 신이시여 라고 하고 지금 헤르메스는 신이거든요. 신이면서 인간이에요. 그 제우스의 수행자인 헤르메스를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바나바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능력을 행하는 바울이 더 높여줘야 되고 그 옆에 있는 바나바가 낮아져야 되는데 왜 바울이 더 낮아졌을까요?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이가 바나바가 조금 더 많고요. 딱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성화나 이런 걸 보면 신을 그릴 때 신하고 수행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신의 모습과 수행자의 모습이 딱 봤을 때 누가 더 예뻐요? 누가 더 잘생겼어요? 신이에요? 수행자예요? 신이 훨씬 더 잘생기게 그릴걸요? 수행자는 조금 뭔가 이게 부족해. 여러분 그렇게 대부분 그려요. 그러면서 그 신을 좀 더 높이는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이들이 이런 모습을 하냐면 이들은 본성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딱 봤는데 누가 잘생겼어요? 바나바와 바울 가운데 바나바가 잘생겼어요. 어떻게 하냐면 역사적으로 이게 거의 정설처럼 내려와요. 2세기경에 익명의 어떤 사람이 바울 행전에서 바나바의 모습을 그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다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유독 누구만 못생겼냐면 바나바는 진짜 못생기게 그렸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작은 키에 머리는 대머리고 안짱다리이고 눈썹은 붙어있고 매부리 코예요. 딱 보면 혐오감 있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누가 더 잘생겼어? 바나바가 잘생겼어요. 바울 딱 보니까 혐오감 있게 생긴 거예요. 같이 보고 친감이 별로 없어. 능력을 행했는데 친감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얘는 수행원이라고 생각하며 바나바를 높이기 시작한 거죠. 사도 바울의 삶 전체에 보면 외모에 대해서 좋게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통해서 바울은 뭘 느껴요? 자기가 다 했는데 이 사람이 높여지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죠. 무엇입니까? 자기의 단점을 보면서 자기의 한계와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위대한 것을 한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객관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대접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마음 가운데는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계속 있다는 것을 자신의 단점과 자신의 컴플렉스를 보면서 계속 누구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 이런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셔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호감 있는 외모가 아닌데 자기가 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자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을 들으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의 단점과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울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설교할 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한편 마음에는 참 열심히 해서 그렇지 내가 잘해서 그렇지 이런 마음도 한편으로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제가 제 설교를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설교하는데 물론 이렇게 설교를 잘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근데 대부분 설교를 끝나고 나면 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대로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설교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느 때는 집에 가서 제가 중고등부 때 청년부에 또는 유초등부에 때는 금요철 때 한 설교를 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인식이 있을 때는 계속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거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때 이거 버벅거렸다. 이때 이거 잘못 설명했다. 계속 머릿속에 설명이 계속 나는 거예요. 떨쳐버리고 싶어도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기가 굉장히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제가 스스로.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저를 볼 때가 그래요. 그리고 무엇인가 리더 모임을 하거나 할 때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할 때 녹음하고 그걸 잠깐 듣거든요. 그러면 이건 주어와 서술어가 맞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안 맞아.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를 받거나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는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한 거, 여러분이 조금 부족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봐도 이것은 내 단점이에요. 내가 봐도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인가 일이 잘 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 일이 돼.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점을 주신 것, 그것 때문에 힘들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누구를 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만들기.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 믿음이 있어요. 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혼자 자기 확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옷 입고 밖에 나가고 사람들 만나고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 안에 죄악들이 내 안에서 막 요동칠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정확하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 은혜가 있을 때는 평안한데 그 은혜가 없으면 삶이 힘든 것이죠. 근데 그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주시죠?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입으로만 나 믿음이 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 발휘되는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이 발휘되고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하며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는요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면서 삶은 훨씬 더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늘 애쓰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괜히 밖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데 다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허세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차라리 그냥 조용히 계세요. 훨씬 나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울 같은 믿음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어서 밖으로 드러나고 그 믿음으로 삶이 윤택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삶이 풍요롭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